본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변화산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들을 교훈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맥락상으로 보아도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그 세 명의 제자들이요,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하고 그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면은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변화산에 12제자가 다 올라간 게 아니었죠. 그렇죠? 누가 올라갔었죠? 네, 3명의 제자가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올라갔었죠. 그 세 사람이 좀 특별하다고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12명 중에 이제 3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다른 무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9명은 산 밑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을 만났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와서 밑에 있었던 제자들과 만났는데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달려왔냐면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고생을 하는데 그 간질을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갔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산에 계실 때 먼저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니 권능이 있을 것이니 내 아들의 이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고서 찾아간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고 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진정으로 고쳐주실 한 분,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내려온 걸 보자마자 다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맥락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죠. 이미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현장을 보시고는요, 여전히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과 그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시고 탄식을 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그 탄식 이후에 예수님이 그에게 그 아들을 데려오라라고 말을 하고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뭔가 조금 민망했는지 예수님의 이제 탄식을 좀 봤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냐면 조용히 예수님께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조금 예수님의 눈치를 좀 보다가 이제 기회를 잡아서 뭘 물어봤죠? 예수님, 우리가 쫓으려고 했는데 왜 못 쫓았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하게 간단한 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20절 이 말씀은요, 쉽게 보면 믿음의 중요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본문이 짧은 만큼 또 예수님의 말씀이 간단한 만큼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쉽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간단하긴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까지 간단한 부분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깝게 자주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또 경험하지 못하기도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사실 간단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즉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대지를 나누진 않았고, 대지를 나누긴 했지만 어떤 특정한 주제가 아니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키워드를 통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믿음에 관한 교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오늘 흐름상 키워드를 가지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정한 키워드에 따라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것인데요. 짧지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의 원인. 첫 번째 키워드는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슈가 무엇이죠? 사실 제자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실패라는 단어가 좀 너무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맥락상 보면 지금 제자들이 좀 실패한 거는 맞아요. 뭘 실패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걸 실패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이미 정답은 나와 있었죠. 예수님이 너무 명확한 정답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한 것은 그들 안에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시긴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의미는요, 그들 안에 사실 믿음이 없다는 걸 말씀한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얘들아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겨자씨를 왜 예수님이 특정한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도 겨자씨를 사용하시는데 겨자씨를 사용할 때는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제일 작은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씨 중에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를 표현하고자 겨자씨를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죠? 그 겨자씨만한 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작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사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제자들 안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는 분명하게 제자들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로 대표되는 이 세대 자체를 예수님이 말했는데 이 세대는 진짜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즉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왜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왜곡하다. 뒤틀린, 비뚤어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뒤틀리고 비뚤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뒤틀어져 있고 비틀어져 있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세대가 굉장히 어그러져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황탄을 한 것이죠. 즉 예수님이 패역하다라고 말씀한 것은 사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것과 같아요. 그토록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많은 권능을 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 마음이 완고해져 있고 스스로의 길, 스스로의 인식으로 뒤틀어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고 해도 그 마음에 반응이 없는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있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보고도 가르침을 받고도 하나님과 무관심하며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랴 라고 막 말씀을 하시죠. 아주 한탄이 담겨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토록 너희에게 권능도 주고 믿음을 보여줬건만 언제까지 너희의 그 믿음 없음과 이 패역한 마음을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한 것은요, 이들의 실패의 원인은 이들의 마음이 여전히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주입시켜주고 모범을 보여줘도 그 마음이 스스로의 길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12제자에게 뭘 주었다고 나와 있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었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사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뭐가 없냐면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일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 안에서도 딱딱한 마음, 비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원인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은 우리가 그날 그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났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권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기프트, 성령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은사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주어져요. 믿으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오래 안 됐다고 했는데 믿는 순간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달란트와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찬,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각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리에 관한, 복음에 관한, 성경에 관한 지혜와 지식이 열리기 시작해요. 세계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총명과 명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들을 볼 수 있는 총명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특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교회를 다니는 제자들에게 이미 많은 특권,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특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린 자녀이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 직통전화라는 게 있어요. 직통전화. 그게 뭐냐면 군대를 가면 대대가 있거든요. 대대는 대빵이 대대장이에요. 대대장이 대빵이에요. 진짜 어떤 전시 상황, 전쟁과 같은 전시 상황이 펼쳐지면요, 항상 이 그 보고를 몇 개의 체계를 거쳐서 대대장한테 가는데요. 너무 중요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대대장실에 직통 한 번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가 있어요. 병사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순간에만 직통 전화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은 사실 그 군대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한테 병사가
너무 중요해서 걸 수 있는, 목숨을 걸고 걸 수 있는 직통, 저는 핫라인이라 그래요. 아주 뜨거운 라인이다라고 핫라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직통 전화 핫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에게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왕이 우리를 들으시고 자녀같이 대우하시고 섬세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안에 무한한 권능이 들어오고 은사와 달란트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만큼의 어떠한 그러한 역사들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답,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주 작은 믿음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주 작은 믿음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도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권능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도, 성경을 보고도, 수많은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과 딱딱해진 마음이, 패역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제일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간접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간접적인 신앙. 직접적인 신앙이 아니고 간접적인 신앙.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때는 성경책도 없어요. 막 이런 대형 집회들이 많지도 않아요. 핸드폰도 없어요. 예수님도 승천하셨고 12 제자들이 어디 흩어지면요 말씀을 들을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어디선가 복음을 들었던 그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왜 더 성령의 역사가 많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많이 더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미 충만히 계시된 계시로 알 수 있지만 그땐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오늘날 성경은 모든 걸 충족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하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날 같이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수없이 엔터만 치면은 많은 말씀들,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이 고민이, 그 수없이 많은 정답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설교, 예배, 성경 말씀, 책들. 문제는 무엇이냐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 많은데 직접적인 체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창조를 할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게 승천하게 하신 거 믿죠? 홍수 내리심을 믿죠?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주심을 믿죠? 하나님이 하시면 13년 동안 정말 저 광야에 있더라도 총리가 될 수 있는 거 믿으시죠? 홍해 가르신 거 믿으시죠? 만나 메추라기 내릴 수 있는 거 믿으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이실 거 믿으시죠?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 믿으시죠? 여호수아가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거 믿으시죠? 다윗도, 기드온의 300명이 수십만의 병사를 이길 수 있는 거 믿으시죠? 제자들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은 거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은 너무 없다는 것이에요. 간접적인 믿음은 많은데 이 사건이 나를 위해 기록되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며 이 하나님이, 에녹의 하나님이, 여리고의 하나님이, 여호수아 하나님, 내 하나님이심을 너무 못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단지 그냥 과거의 하나님은 대단했구나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기록했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김서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제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합니다. 창세기의 첫날에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2026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일해요. 그 권능도, 그 성품도, 그 마음도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보인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걸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인 걸 인식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바라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아니면 그냥 잔잔한 일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가르침만 주시면 돼요. 왜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겁니까? 그걸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막 우리가 너무 기적에만 치우치는 사람이 되길 그걸 원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고 초자연적인 불가능한 일이 오늘날도 이루어질 걸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심각한 부부의 문제 해결됐고 믿으십니까? 자녀의 불임이 임신이 안 되는 게 될 거라고 믿으세요? 너무 풀리지 않는 일이 풀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직장의 문제들, 그리고 내 삶에 뭔가 더 돌파가 안 되는 부분 돌파될 거라고 믿으세요? 돌파가 안 되는 게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네,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 현장에 놓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너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진짜 이 홍해가 아니라 이 호수 하나 못 가르치는 하나님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크게 보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싶은데, 주님은 분명하게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어요. 패역함이 원인이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메말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성령을 통해 새로운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기 위해 뭘 더 기도해야 될까? 내가 가진 달란트를 더 남기기 위해 뭘 더 해야 될까?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내가 이 작은 곳에서 뭘 더 해야 될까?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 산을 옮겨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산을 옮기기 내가 뭘 더 해야 될까? 어떤 이런 시각들이 너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뭔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것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기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이런 생각 자체들이 너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인스타나 너무 볼 것과 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 쾌락과 안락과 삶의 즐거움을 쫓아갈 뿐,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어떻게 하면 더 이 권능으로 뭔가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는 발전적인 생각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제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2013년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부터 요즘 이제 그 기도를 많이 안 하게 돼가지고 이제 반성하게 된 부분이 있지만, 거의 한 2019년, 20년도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제가 늘 뭘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께 맨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맨날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영역을 바꿔주시고, 정치의 영역을 바꿔주시고, 과학의 영역을 바꿔주시고, 뭐 법의 영역, 국회의원 막 무슨 뭐라고 기도까지 했는지, 하나님 저를 드높여 주셔서 대통령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국회의원들을 매일 월요일마다 예배 드리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막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주일날이 되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왜냐, 모두가 다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주일날 길거리에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걸 한 10년 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막 지하철을 타고 가면 무슨 기도를 했냐면, 지하철에 막 전광판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 그거 타고 가면서 주님, 이 전광판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도배되게 해주시고, 막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남역에 하나님 높은 고층 빌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한 10년 가까이 한 게 뭐냐면, 10년 가까이는 그건 한 5년 정도 됐어요. 1월 1일이 되면 1월 1일 날 제가 서울시청에 혼자 가서 서울시청에 가서 서울시청 광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5년 동안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모든 영역을 바꿔주시고 이 지하철도 바뀌게 해주시고, 그때는 막 처음에는 막 신학교를 가기 전에는 엔터테인먼트 쪽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엔터테인먼트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음악의 영역도 미술의 영역도 막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도 잘못됐다. 옛날에는 아무런 지각이 없었는데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 그 기도를 놓고 있어서 잊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강남역에서 직장인 예배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강남역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 거듭나고 나서 제가 옛날에 강남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강남역이 너무 젊은 사람들의 어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느낌을 받아서 매일 기도를 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강남 지역에 이 젊은 층들이 많은 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 막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뭐 그거에 응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강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갑자기 그 기도가 생각나서, 아니 한나야, 내가 옛날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내가 지금 강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죠. 저 거짓말 아니에요. 1월 1일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했어요. 사람들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서울시청 그 광장에 그 서울시청이 있거든요. 거기 앞에서, 대문 앞에서. 저는 너무 지금도 순수하지만 순수하게 믿었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부분도 저 부분도 바뀔 것이다. 전 응답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이요, 기도하게 만들고 이 권능을 누리고자 하는 행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한 사실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거는 요즘에도 하는 건데, 제가 카페에서 말씀을 보거나 책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는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집에서 외출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거든요. 항상. 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기도해요. 하나님, 조용한 카페로 인도해 주세요. 음악이 너무 시끄럽지 않은. 제가 대형 카페 가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통창 있는데. 근데 가면 사람이 너무 많고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말씀이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 왜냐면 저는 믿는 거예요. 늘 그래서 외출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 오늘 꼭 제가 연락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연락하게 해주시고, 제가 오늘 꼭 연락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서로의 믿음의 차이거든요. 저는 그 기도를 하고 나갈 때 제가 카페를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아주 작은 예지만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카페들을 많이 발견하기는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영역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불의를 바꾸려고 하는 기도가 없어요. 영혼이 눈앞에 멸망하고 있는데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기도가 없어요. 어둠이 있는데 지금 눈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기도조차가 잘 안 나와요. 왜냐? 지금 우리는 너무 볼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한 게 많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지금 제가 한 10년 동안 했던 기도를 멈춘 게 저도 지치고 뭔가 지금 제가 다른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조금 더 주님만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어느새 그게 제가 마음 폐역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대지에서 더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삶의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믿음조차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너무 비뚤어져 있고 폐역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내 삶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활용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 안에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른 원인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너가 더 말씀을 보지 않아서, 너가 더 설교를 듣지 않아서.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봤자, 신앙서적을 많이 보아봤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권능을 대놓고 주셨는데도 못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뭘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산을 옮기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겨자씨를 사용한 것은 이 세대의 연약함을 말씀한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은요, 대놓고 역으로 뭘 말한 거냐면 이 시대는 진짜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진짜 너희 안에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건 역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만한 믿음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 주님이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깨달아요. 주님은 우리한테 되게 대단하고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믿음은요, 작은 믿음입니다. 왜냐? 그 작은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작은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붙들고 있는 그 작은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대단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의심이 들어, 어둠이 찾아와 컸지만 작아질지 모르나 이 작아진 상태여도 붙들고 있는 그 작은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어느 정도나 그 퍼센티지가 낮은지를 제가 오늘 사진으로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거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만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요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겨자씨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볼까요? 요만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죠? 하나만 더 봅시다. 실제 겨자씨는 요만해요. 이게 잡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커요? 요만합니다. 이거 이제 확대해서 좀 계란 같네요. 계란도 작죠.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잖아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수많은 의심들이 다가오지만 그 의심들로 인해서 모든 믿음이 다 이렇게 막 없어지는 것 같아요. 겨자씨만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해서 붙들고 있는 뭔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 진짜 있거든요. 사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워십팀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도 있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했던 한국의 부흥, 이런 것들도 제 안에 있는 어떠한 겨자씨예요. 저는 한국의 안식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안식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고 몇 년이 지났지만 의심으로 인해 파묻히고 있지만 작은 점처럼 사라지고 있지만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는 것이에요. 의심이 들어오고 작은 점과 같이 아예 사라질 것 같지만 그 점만이라도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신다. 왜냐? 지금 이 시대는 폐역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만한 믿음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약속받았어요. 75세. 99세에 아이를 낳습니다. 아니죠. 정확히 100세에 낳죠. 그럼 몇 년이 지난 것이죠? 25년이에요.
여러분 25년의 세월이면 제가 볼 때 점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17세에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몇 년에 그 꿈이 완성되죠? 30살이에요. 13년 동안에 그 꿈이 작아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통해 말하는 건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굉장히 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작지만 그것을 붙드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아주 작게나마 피어나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겨자씨가 굉장히 특별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작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겨자씨를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사실 겨자씨라는 것은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결국엔 큰 믿음을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믿음의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한 것은요, 결국 아주 작은 틈으로, 작은 생각으로 들어온 그 믿음이요,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홍해도 갈른다면 지금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절망 중에 있다가도 그 팍 들어오는 그 생각 하나가 갑자기 굳어버렸던 걸 열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유튜브가 늦었다고 하지만 주님이라면 늦은 게 어디 있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제가 준비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결국 그게 통로가 되는 역사를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제가 그러긴 했는데 세계를 바꿀 거야, 막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이면 되지 않을까? 이거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켜서 산을 옮기는 존재들로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어떤 믿음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아주 작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수 있던 아주 작은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작은 믿음만 주님이 확인하신다면 기뻐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찾으셔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십시오. 폐역한 세대에서 떠나 다른 생각의 전환으로 일어난 작은 믿음이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죠. 하지만 나는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대화도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지 않을까? 면접을 보기 전에 아무도 자기 스펙을 의지해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카페 가기 전에 뭐 이런 것까지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결국 산을 옮기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키워드는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고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특별한 게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렇죠? 너무 당연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하셨고, 너희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못할 게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하면 질병 정도는 치유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권능으로 명령하면 산도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떤 한계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죠.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먼저 준비하기 전에 묵상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죠. 서강아, 나는 너에게 산을 옮길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었어. 그리고 산뿐만 아니라 너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능을 너에게 주었어. 그런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길이야. 네 믿음이야. 라는 음성을 받았어요. 이미 주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뭐냐면 서강아, 나는 너를 위해 산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어. 산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 딱 하나야. 너의 믿음이야. 이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의 뉘앙스에는 얘들아, 아버지께서 산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마음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당연스러우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큰 것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나를 향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것이죠. 저는 살면서 제가 산을 옮길 수 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나와서 아니 너 안에 산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마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운동을 잘해가지고 스카웃을 많이 당했거든요. 좀 자랑을 하자면 제가 축구도 스카웃을 당하고 야구도 스카웃을 당하고 태권도도 당하고 하키, 유도, 육상 6개를 당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달리기가 너무 빠르고 축구를 잘해가지고 운동신경이 좋아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교에서 6학년을 다 이겨가지고 전교에서 1등이었어. 5학년 때. 달리기 빠르면 거의 막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른 초등학교에서 축구 코치가 있었어요. 다른 초등학교 코치가 저를 일주일 동안 제가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너를 부른다고 해서 저를 끌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봤더니 어떤 무식하게 생긴 남자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그락부락한 분이 왜요? 이랬더니 내가 너를 일주일 동안 네가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걸 봤는데 너는 좋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하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운동은 절대 안 된다. 6개를 스카우트 당했는데 다 막으셨어요.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아주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죠. 저는 아직 상상도 못한.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목자이면서 코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가능성과 역량을 제일 정확하게 보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에게 산을 옮길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좀 연기를 하자면 이런 뉘앙스예요. 너의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라는 뉘앙스라는 것이죠. 너 안에 믿음만 있다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야 라는 뉘앙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하고자 하는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을 대놓고 보여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 산도 옮길 수 있고 너를 위해 못할 게 없으셔. 네가 그걸 못 믿는 것뿐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자라는가? 마지막 키워드가 뭐였죠?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왜 안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 옆에 그 유명한 코치 있었잖아요. 브라이언 오원이었나요? 그 사람이 늘 김연아에게 한 것은요 이거 하나였어요. 김연아가 100을 믿고 있으면 200%, 300%를 믿고 말해준 것입니다. 근데 그게 김연아가 생각했던 이상의 200%, 300%는 그 코치가 말한 건 그거였어요.
나를 만나면 늘 김연아가 200%, 300%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를 위해 어디까지 행하실 마음이 있는지를 깨달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꿀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깨닫지 못할 때, 나 같은 놈이 뭐 되겠어? 하나님은 너무 가끔 한번 기도가 상달될 때나 역사하시겠지. 가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기나 역사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나 같은 놈이 뭘 기도를 하겠어? 나 같은 놈이 무슨 산으로 옮기기? 이러한 생각은요, 어떠한 믿음도 못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말한 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산을 옮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존귀와 위대함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내 삶에 얼마나 기적을 행하기 원하시고 얼마나 내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는지 알 때 훨씬 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인식이 없으면요, 아무런 믿음도 시작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이건 책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뭘 깨달게 됐죠? 내가 믿음만 있으면 삶도 옮길 수 있네? 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기도의 능력과 권능의 능력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기적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자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옮기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과 생명과 권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이름과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우한 것처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대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상도 꿈꿀 수 있으며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남기실까요? 딱 하나죠.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의 범위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들이 쌓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산이 옮겨지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게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알 때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로 인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해를 멈추기도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산을 옮겨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안에 그분의 이름과 생명으로 사는 게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신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덜컥 겁이 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중에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서강아, 내가 너 살았을 때 산을 옮길 수 있는 권능을 주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내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왜 믿지 못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왔느냐. 그러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다르게 바꾸면 서강아, 제가 이제 죽어갖고 주님 앞에 간 거예요. 너를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나는 너를 위해 산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근데 너 믿질 않더라. 어떠한 것도 믿질 않더라. 왜 그랬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랬죠? 왜곡하다예요. 아, 주님은 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금욕하는 그런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저 하나만 잘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해서 잘못 인식하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아, 저는 주님이 굳은 사람이라 그냥 하나 그대로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는 나를 오해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잘못 이해했다. 나는 너가 이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오기를 바랬다. 이 권능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너만 믿고 기도했다면 산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 뭐든지 행할 준비가 난 이미 되어 있었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메시지를 다시 깨닫고 믿음을 갖기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산들을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믿음을 갖는 그 시작을 우리가 행하기 소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 스스로에게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면 산도 옮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산을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길을 우리가 다시금 새깁시다. 작아진 믿음을 일으키고 없어진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사명과 능력을 받은 존재인지 깨달으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짧은 기도지만 진짜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